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팀 켈러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로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전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팀 켈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신학적 비전, 그가 얘기하는 신학적 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저는 이전에 여러 글이나 또 곧 나오게 될 책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이 지향하는 바를 연결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차차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가 정의하는, 팀 켈러가 정의하는 신학적 비전이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이에요.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사의 현 시점, 지금 현재에서, 그리고 특정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한 풍성한 시사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켈러는 센터처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 비전을 정의했을 때 일단 우리 안에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내 삶에 실존적으로 정말로 유익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는 단지 나의 경험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듯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듯이 성경 전체를, 또 삶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게요, 역사와 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은 21세기이고 지금 힘든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아쉽지만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분이 안타깝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과잉 폭력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요. 이런 여러 사건들이 던져주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고 공통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과 공통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복음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항상 특정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민해야 하고 또 조지 플로이드를 고민해야 하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복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팀 켈러에게는 신학적 비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연결과 소통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결과 소통은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한 특별한 사역 전략이 아니에요. 연결과 소통은 그렇다고 목회자나 사역자나 신학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무언가도 아닙니다. 사실은 연결과 소통은 복음이 내 삶에 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지향하게 되는 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결과 소통이 왜 복음이 내 삶에 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지향하는 바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로 가시면 돼요. 창세기에서 타락 이야기를 할 때 연결과 소통이 단절됐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과 소통이 단절돼서, 창세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타락 이야기가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인간과 피조개 사이에 연결과 소통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그 연결과 소통, 끊어져 버린 연결과 소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과 소통은 단지 어떤 사역 전략이 아니라, 교회 성장 전략이 아니라, 사역 철학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저절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연결과 소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결과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혹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상대방을 주체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단지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에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는 것은 내 쪽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연결과 소통을 끊게 되고요. 혹은 상대방이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맞춰주는 것으로 관계가 전락해버리면 또 상대방 쪽에서 연결과 소통이 나를 향해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과 소통은 나와 상대방 둘 모두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잘 이해하려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연결과 소통은 단지 어떤 진공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또 특정한 문화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은 모두 다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관계라든지 배우자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특정한 역사의 현 시점에서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역사의 현 시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 있고, 또 공동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고 공유하게 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비전이라는 것은, 또 연결과 소통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역 전략이나 어떤 교회 성장 전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사역자이든 아니든 신학생이든 아니든 모든 분들에게 연결과 소통은, 혹은 복음이 연결과 소통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은 아마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혹은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켈러는 신학적 비전을 얘기하면서 연결과 소통을 위해서 4가지 접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팀 켈러가 사역을 염두에 두고 복음이 말하는 연결과 소통을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4가지 접점을 생각하게 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소통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소통, 사람과 도시, 이건 현대 문화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맥락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맥락이죠. 사람과 도시 사이의 연결이 있고 사람과 문화 사이의 연결이 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차차 차이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맥락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연결과 소통일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세션에서는 제가 딱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연결하고 소통을 할 때 보통 성경에서 복음이 말하는 연결과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가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서, 여기 제가 전체 구절을 적어놨죠.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어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전했을 때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보통 이해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가 이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팀 켈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신학적 비전이 연결과 소통을 지향한다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의 방식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그 구절을 팀 켈러는 아마 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죠. 이게 한 3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지 않더라도 제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후페록세인 로고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헬라어로는 페이토이 소피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인데요. 켈러가 여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두 가지예요. 여기 제가 일단 4절에서 5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4절에서 5절 나와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과연 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시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eloquenc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4절은 wise and persuasive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구절들이 정말로 그렇다면 대화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맥락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의 여건도 보지 않고 문화도 그 사람들이 처한 역사적인 맥락도 보지 않고 문화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팀 켈러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we persuade others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쓰거든요. 여기서 persuade란 말은 설득이란 말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설득력 있다라고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이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은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은, 켈러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문화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낼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가? 단지 우리는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켈러가 답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저명한 신약학자이자 해석학자인 앤서니 티슬톤이라는 학자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일단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단지 어떤 화려한 설득이나 언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감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편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말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로 구슬리는 것을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연결과 소통을 위한 그런 대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결과 소통을 위한 대화는 상대방을 정말로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상대방이 처한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을 정말로 알고자 하고 내가 처한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을 정말 알고자 해서, 그래서 서로 간의 연결과 소통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익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고, 그냥 단지 어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wise and persuasive words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설자 개인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수사적인 전략.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좀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거 있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굉장히 달변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가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의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수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얘기할 때 또 통하기도 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어떤 아우라가 있으면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바로 바울이 반대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혹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바울이 쓸 때 바울이 반대하는 것이고, 바울이 정말 문화를 알고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그 속에서 상대방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연결과 소통이 일어나고 내가 경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 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신학적 비전이 얘기하는 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 때, 또 상대방을 정말로 알아가고자 할 때, 나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신학적 비전의 지향점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는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고요. 감사합니다.